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약한 자 두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부분은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더러 만져주심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더러 만져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안아주시면서 천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 천국에서 첫째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도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나이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웠던 야곱이 12 아들들을 여러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안아주고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설 명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해줘야 할 일,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제 저도 설 명절이라 본가에 다녀왔는데, 저희 형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딸 중에 큰 딸은 일회교회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낳았으니까 이제 6살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은 작년에 이제 낳아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큰딸 아이는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낯을 가리지 아니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잘 따르고 부침성이 좋은 줄 모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어딜 가도 사랑을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조카가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자녀 둘이 있는 집을 이렇게 보면 두 아이의 성향이 완전히 반대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의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인데, 둘째 아이는 이게 좀 성향이 반대일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6개월 지나서 이렇게 봤는데 첫째 아이보다 훨씬 더 부침성이 좋은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빵긋빵긋 웃고, 심지어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팔 벌려서 가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겠다고, 이 사람한테 안기고 저 사람한테 안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아가면서 안아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아이는 여러분 잘 웃지 않습니까? 조금만 좋아도 까르륵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아이는 여러분 의존적이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죠.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다 맡기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잘 웃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웃어서 보호자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하죠. 부모에게. 부모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두 팔 벌려 안아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전적 의존. 이 전적 의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므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인생의 쓴맛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단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려니 은혜려니 생각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 보면 맨날 웃고 의존적이고 수용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바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생명체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귀찮아할까 봐, 혹은 예수님의 권위를 해칠까 봐 여러분 그들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 노하시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는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많이 웃고 의존적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그냥 씩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나는 그래도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면서 만면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두 팔 벌려서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이가 날 보면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또 안수해 주셨던 것처럼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